예. 오늘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이고요. 오늘은 내가 말하는 대로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지난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했고요. 오늘은 내가 말하는 대로. 잠언 18장 20절, 21절 적겠습니다.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입의 열매, 입술의 소산. 말은 씨앗이고 그 말에 뭐가 있다? 열매가 있고 소산이 있다는 거죠.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 말의 열매. 예.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요거 20절, 21절 두 구절 하겠습니다. 사람의 배는 그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을 충족되리라. 사망과 생명의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암송해 두시길. 암송 구절, 요절입니다. 요절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은혜롭고 경이롭고 영감있게 권능 있게 잘 선포되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기뻐로 말씀을 받아서 또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이 말씀을 숨겨두고 또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각 처소에 있는 모든 혼들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과 더불어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과 더불어 이제 긍정적인 말의 힘, 긍정적인 말의 힘. 말 한마디로 이제 천냥빛을 갚는다. 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한국에 말에 대한 속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말을 만들고 말이 인간을 만든다. 이렇게 사람이 말을 만들고 말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 말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말이 그 사람 자신을 드러내며 당신이 선택한 말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이렇게 외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만트라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트라. 같은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겁니다. 난 오늘 성공할 것이다. 난 오늘 잘 될 것이다. 오늘 나는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같은 말, 아주 짧은 말을 막 계속 반복하는 건데, 그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도들이 자기 암시나 세뇌를 하기 위해서 고안한 수행 방법인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말이 씨앗이다. 그리고 그 말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그 말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도 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도들의 기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알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 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했죠.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라.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만트라 이런 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럼 마귀가 뿌린 씨앗은 뭘 같으세요?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 말씀이면 씨앗은 말씀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정리가 딱 나오니까 헷갈리겠고요. 그럼 마귀가 뿌린 씨앗은 뭘 같아요? 말입니다. 주께서 뿌린 말씀의 씨앗이 알곡이라면 마귀가 뿌린 말의 씨앗이 가라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알곡이 되고 마귀가 뿌린 말이 열매를 맺어서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에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알곡을 거두기도 하고 가라지를 거두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사람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옵니다. 말이란 결국 마음의 보고를 여는 문입니다. 입은 마음의 보고를 여는 문이고 말은 마음에 보고 있는 것들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이나 상상이나 뭐가 있는데 그건 그냥 그렇게 생각과 상상으로 아니면 그렇게 의지로 그냥 마음속에 그냥 있는데 그것이 그 구체적인 사운드 그리고 뜻으로 형상화되는 게 뭐냐면 말과 글입니다. 그 말을 이제 눈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글이고요.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무엇을 이 사운드로, 그래서 사람의 이 전달 도구로 이거 형상화되는 게 뭐냐? 그게 말이라고요. 그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죄로우니라 했습니다. 말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말로 의롭게 되기도 합니다. 말로 죄를 지을 수 있죠. 말로 덕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말로 사람 힘을 뺄 수도 있고 말로 사람 힘을 돋워 줄 수도 있어요. 말로 누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말로 누구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무슨 말이냐에 따라서, 그게 알곡이냐 가라지냐, 누구의 말이냐, 이거. 말이 많은 곳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말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말로 의롭게 되기도 하는데,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이 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했습니다. 내 입이 지혜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주를 말하고 지식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복 있는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의 속중심과 마음의 상상과 생각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말은 생각보다 좀 더 구체화된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말하는 대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지. 기독교를 한마디로 하면 말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옮긴 것, 글로 형상화한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말은 마음의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이고, 마음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말이고, 행동은 그 생각과 말이 더 형상화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게 행동입니다. 그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위가 됩니다. 물론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를 이제 위선자라고 합니다. 또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말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과 말, 행동의 상관관계가 일치하면 그를 이제 언행일치의 인격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칭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말로 하기는 쉽지만, 말을 하기는 쉽지만 말한 대로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말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말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말한 대로 다 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냥 빈말, 그냥 말일 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도 실제로 말로 못한 일이 많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다. 우리가 우쭐대는 자의 말을 알아보리니 그 말 다 빈말이고 헛소리고 거짓말이고 뭐 허풍쟁이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이 말하는 것이 쉽다. 뭐 말하는데 돈이 드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살면서 남을 칭찬하는 말이나 위로하는 말이나 치유하는 말이나 기쁨의 말이나 사랑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이나 은혜를 끼치는 말, 친절한 말, 다정한 말, 애정 어린 말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위로의 말 하려면 그게 잘 안 나옵니다. 그 위로의 말 하기 쉽지 않구나. 사랑스러운 말 하는 게 쉽지 않구나.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이 한번 해보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은 아무도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혀가 없어서,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외래어여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혀가 멀쩡하더라도, 아무리 정신이 멀쩡해도 영적인 말을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여기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험담과 욕설과 비평과 저주와 더러운 말, 비속한 말, 호황된 말, 꾸며낸 말,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것은 인격이나 교양이나 학습이나 혈통이나 자라는 환경 등의 문제 이전에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어땀이 그 말로 나오는 겁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서점에서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의 힘. 또 말은 기적을 일으킨다. 미러클 아웃 오브 마우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런 제목 설교를 들은 적도 있어요. 우리는 말만 가지고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말만 가지고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어떤 일을 못할지 몰라도 말로 그 말이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럼 지금 사람이 사람 되는 법이랬죠. 말이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것은 분명한 진리. 말이 사람을 만듭니다. 말로 여기 있는 짐을 저리 못 옮깁니다. 그러나 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말이 사람을 만든다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 말은 뭐죠? 말에는 열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가끔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마음에 있고 그 입술에 있다, 입에 가까이 있다, 심이 가까이 있다 하는 말대로 이 진리를 가끔 말한다고. 말이 씨가 된다. 그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앗이에요. 마귀의 말은 나쁜 씨앗이죠. 그럼 사람의 말은 무슨 씨앗이냐 이거. 우리는 좋은 씨앗을 뿌릴 수도 있고 나쁜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이 어른들의 말 듣고 자랐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별로 의식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농담으로 알고 그냥 그 소리인 줄 생각하고 살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란 말이죠. 저는 말을 단지 표현 수단이나 의사소통의 도구 정도로 생각했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특히 믿음의 말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상상을 불허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산에게 옮겨지라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되게 세야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 누구든지 산에게, 누구든지 이랬으니까 말하는 사람 누구든지 말이에요. 누구든지 산에게 이르기를 말하기를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냐고. 이게 믿음의 말이죠. 그 말을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하고 아니에요. 이 산에게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기도하면 간구하면 금식하면 이게 아니고 묵상하면이 아니라 이 산에게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가 그 말을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한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이 말.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He shall have whatsoever he says. 이 지게하면 어떤가? 무엇을 그가 말하든지 그가 갖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응?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한 것을 네가 받으리라. He shall have whatsoever he says. 저는 성경 읽을 때 이 구절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한 말은 그 말한 대로 된다 이거예요. 이건 어느 처세술에 나온 거나 심리학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한 자가 자기가 말한 것을 마음에 믿으면 무엇이든 그가 말한 것을 그가 가질 것이다. 이것은 어느 예언가나 점쟁이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말한 것을 갖지 못한 것은 사람이 말하고도 그 자기가 말한 것 갖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고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 즉 믿고 말하는 것은 그가 말한 대로 그것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물론 내 생각, 주님 우리 생각과 마음의 속중심을 살피시고 우리 생각 상상을 다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말을 들으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그 무엇이든지 주께서 내가 행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이 주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하신다. 그것도 맞고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늘 그 입에 하는 말이 자신은 한갑 전에 죽을 거라고, 자기는 한갑 전에 죽을 것이란 말하고 그 부인은 그 남편이 하는 그런 말이 상당히 듣기 싫어서 나는 지겹게 오래 살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진짜 60세에 죽었고, 그 부인은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보다 33년을 더 살았어요. 어떤 분 나는 남편 없이 살아도 자식 없이는 못 산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는데,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는 못 산다. 그래, 그 말을 듣던 사람이, 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말 자주 했다가 지금 혼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이 말이 씨앗이 되고 그대로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들이 모두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심판의 날에 그 말한가 무슨 헛된 말 하든 헛된 말 하든지 그걸 다 설명해야 된다고 회개보고해야 된다고 설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말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고 생사복이 결정되고 이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지금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보면 사람의 배는 그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입의 열매 그러니까 입이 그냥 말로 그치지 않고 그게 열매가 되고 그것이 먹을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배가 그 입의 열매로 만족이 되니까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입의 열매 입술의 소산이라 했죠.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게 물론 찬양, 감사 이것도 입술의 열매입니다.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말의 열매예요. 말이 씨앗이 되고 그것의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입의 열매, 자기 입술의 소산이란 말에 주목하시고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의 말들로 우리는 만족되며 충족될 수도 있고 입의 말들로 인해 올무에 걸리고 붙잡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여러분 말들로 인하여 말이 뭐길래 아닙니다. 성경엔 말의 힘이에요. 말들로 인하여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했습니다. 평소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젠가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특히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하고 심치 않으면 그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책이나 종교서적이나 처세술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아니어도 말의 중요성, 말의 힘에 대해서 모르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변이나 웅변이나 수사력에 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좋은 말과 빼어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거짓말을 진실처럼 설득력 있고 진실되게 합니다. 말을 잘한다, 말솜씨가 좋다는 것은 이 돈벌이에 또 사회생활에 굉장히 탁월한 경쟁력입니다. 많은 교육과 탁월한 학문은 말쟁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예술 등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쏟아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진리를 쏟아져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순수한 말이나 진리의 말이나 참된 말, 의의 말, 생명의 말, 화평의 말, 덕을 세워주는 말, 이 은혜로운 말, 이런 말들은 말쟁이들의 입과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속에 진리가 있어야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의가 있어야 의의 말씀이 나오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말씀이 나오고 화평이 있어야 화평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의 말씀이 나와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만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생각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어떠함이듯이 말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자입니다. 허풍쟁이는 허풍을 떠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허풍쟁이입니다. 머리가 빈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빈 사람들이 헛소리를 합니다. 마음이 빈 사람들이 빈말을 해요.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허황된 사람이 허황된 말 합니다. 마음이 거짓된 사람이 거짓말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약한 말하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말 합니다. 음담패설을 삼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신이 음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 입속으로 술을 들이키며 그 입에서는 욕설이 나오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개새끼, 개자식은 기보이고 18 이런 소리가 입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일터에서 일하면 욕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이 없으면 아예 말이 안 되는 사람. 일본의 정상적인 말보다 욕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봤어요. 지혜로운 말 하는 이들은 지혜로운 자들이고 신실한 말 하는 이들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을 결정해 주는 것은 어디에서 뭘 먹는가,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 어디에서 잠을 자고 얼마만큼의 돈을 쓰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같이 그 사람이 그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말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말이다 이거. 마태복음 15장 18절 오직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말의 열매, 결과, 효과, 말의 힘이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세상도 직업도 환경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입입니다.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자신의 입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의 피, 주의 말씀인데 나를 더럽게 하는 건 뭐냐 이거.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자신의 입이에요. 자신의 말이다고. 사람들이 때로는 인생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예술을 말하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참으로 더럽기 그지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3장 13,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다 했죠.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린 참으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모두 입과 혀가 악하고 부패합니다. 교양 있는 어휘를 구사하고 학자들이 쓸 수 있는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를 입에 담는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순결하게 하고 신실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양심과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입에서 깨끗한 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 35절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말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고 영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을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말이 인생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게 열매를 맺고 소산을 낸단 말이죠. 생각이 말로 다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금하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야 됩니다. 생각은 돌이킬 수 있지만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입으로 내 말로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주시오 그리스도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입술에 열매를 맺습니다. 의롭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내 말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예수는 그냥 예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말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뭐 신은 죽었다면 이런 소리하고 신은 없다 그러면 내 말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뭐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네 말로 네가 정죄를 받는다고요. 하늘과 지옥은 없다. 뭐 그런 거 없다. 뭐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거다. 네 말로 네가 정죄를 받는다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주를 찬양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희생물이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그건 입술의 열매예요.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감사가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가 한 말들을 그 씨앗으로 삼으십니다. 내가 뭐 특별히 주의 뜻을 행한 거 없다. 그냥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말만 해도 그건 주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지금 주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말만 하고도 지금 그 사람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뜻을 행하고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이죠.
그 말로 의롭게 되고 그 말로 정죄받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이 하는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악한 말이나 거짓말이나 허황된 말이나 비판이나 험담이나 선뿌리가 가득한 말을 하면 그 역시 그가 말한 대로 그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시편 64편 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 혀로 하여금 자기를 덮치게 하리니 그들을 보는 자들이 다 도망하려다. 그들이 자기 혀로 하여금 자기를 덮치게 하리니 주님께서 인과응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들이 자기 혀로 하여금 자기를 덮치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내가 죽겠다, 힘들다, 미치겠다, 망할 놈의 세상에 미친 놈이니 빌어먹을 놈이니 난 저주받은 인생이라니 인생에서 쫄딱 망했다든지 이렇게 이런 걸 관용구로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그의 말대로 그들을 덮치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그들을 덮치게 하시겠다 이거.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불평의 말을 할 때면 주님은 그 불평을 들으시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은 그 신음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울부짖으며 외치는 자는 그 울부짖음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을 주님이 그 울부짖음을 주님이 들으셨다 했어요. 이집트의 압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 중에 주님은 그걸 들으셨다. 그 고통, 신음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들으신단 말이죠. 민수기 14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 민수기 14장 21절 내가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바 그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출애굽기 16장 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는 들었다. 기도만 듣고 찬양만 듣는 게 아니다 말이지. 불평하는 말도 듣고 신음하는 말도 듣고 헛소리 다 듣는다 이거. 주님 다 들으셨다 이거. 주께서 우리의 입을 지으신 것은 주께 불평하고 반역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 역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자신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불만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닌 남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욕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입에서 하는 말들이 씨가 되고 열매를 거둡니다. 씨가 되고 열매를 거둬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 내 환경을 부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한 게 내 생각이 주의 말씀과 다르면 내 생각을 부정해야 돼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부정해야 된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부인해버리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안 되는 거죠. 몸이 아파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치유하신다를 입에 달아야지. 안 되는구나. 이건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입에서 모든 말들이 씨가 되고 열매를 거둡니다. 성도는 언제나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덕을 채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이 언어가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생각이 변화를 받은 증거가 뭐냐면, 이 언어 체계가, 우리 마음속에 이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되고, 언어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 체계가. 이 영적인 말을 하는,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서 바꿔야 된다고. 새로. 그러니까 주님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그런 은혜를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씨앗이고 말의 결과가 열매고 소산입니다. 이 세상에는 벙어리를 제외하고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씨를 뿌린 겁니다. 말의 씨앗을 잘 뿌려야 됩니다. 말은 씨앗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마귀는 즉시 와서 우리 속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가거나 다른 씨앗, 가라지를 뿌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로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고 나쁜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복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저주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에 사악한 자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14절 그는 곧 자기 마음속에 삐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의 씨를 뿌린 자니라. 불화의 씨를 뿌린다 이 말이 뭐냐? 불화의 말을 계속한다 이 말입니다. 불평의 씨를 뿌린다. 불평의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불화의 씨를 뿌린 자니라. 씨를 뿌린다. 씨를 어떻게 뿌려요? 사람이 씨를 어떻게 뿌리냐고. 말로 뿌리는 겁니다. 말이 씨앗입니다. 성도들은 화평의 복을 가지고 화평의 씨앗을 뿌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화평의 복을 가지고 복을 전하면 그 화평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예. 우리 입으로 불화의 씨를 뿌리고 다툼의 씨를 뿌리면 우리는 주의 사역자들이 아니라 마귀를 뿌립니다. 잠언 16장 28절에 삐뚤어진 자는 다툼의 씨를 뿌리며 수군거린 자는 중요한 벗들을 갈라놓느니라. 여러분,
다툼의 씨를 뿌리며, 다툼의 씨. 불화의 씨, 다툼의 씨가 뭐냐고요? 말입니다. 말이 씨앗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둬요. 이건 뭐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오래 뭐 많이 안 살아봐도 이건 틀림없는, 틀림없는 진리. 잠언 6장 19절에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증인가?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린 자 아니라요. 불화를 뿌린다. 불화를 어떻게 뿌려요? 사람이 뭐 불화를 가지고 다녀요? 불화의 말을 하는 것이 불화를 뿌리는 겁니다. 불평의 말하는 게 불평을 뿌린 것이고, 불신의 말하는 게 불신을 뿌리는 거예요. 의심의 말하는 사람이 의심을 뿌린 겁니다. 시험의 말을 계속한 사람은 시험을 뿌린 자예요. 미움을 계속 하면 미움을 뿌린 거고, 저주를 계속하는, 저주의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뿌리는 겁니다. 말이 씨앗이다 이거예요. 반면 이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5장 4절에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삐뚤어진 것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니라.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다. 이 말은 뭐죠? 혀, 생명의 말씀을 안 하면 생명의 말씀을 안 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이 말이 씨니까. 그래서 나는 열매가 생명나무예요.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니라. 혀가 왜 나무라서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다. 그 혀의 열매단 말이죠. 이 혀는 씨앗도 되고 이 말은 씨도 되고 말이 열매도 된단 말이에요. 혀로 좋은 씨를 많이 뿌리면 생명의 실과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면 각 곳곳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잠언 10장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을 것이나 삐뚤어진 혀는 끊어질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지혜가 뭡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는다 했죠. 성경을 비교해보면 간단히 나옵니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의 생명나무라. 그것을 간직하는 자마다 행복하니라. 그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의 생명나무다. 그럼 지혜, 건전한 혀, 지혜, 생명나무 이퀄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는 역시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를 아담에게 금하셨지만 대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입에서, 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실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의의 입에서 나오는, 의의 입에서 나오는, 의로운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생명, 그것이 바로 뭐냐? 생명나무다 말이죠. 건전한 게 생명나무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의 입에 나오는 지혜, 여러분이 뭐 찰스 폴리나 조지 필드나 잔 웨슬리나 D.L. 무디나 찰스 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지혜를 붙잡은 사람들이 모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D.L. 무디가 설교할 때 미국에서 200만 이상이 구원받았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붙잡은 거예요.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 생명나무다 그랬죠. 그들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목자 입을 통해 나오는 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 지혜는 생명나무이며 그것을 간직한 자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흘려듣는 이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다음 의인의 혀는 최상의 보화입니다. 잠언 10장 20절 의인의 혀는 최상의 은과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 대신 그보다 나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의인의 혀는 최상의 은 같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했죠. 지혜의 가치를 압니까? 대언자들과 사도들과 교사들, 복음 선포자들, 목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의 가치는 은과 금과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 형제들과 나누는 위로와 교제의 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28장 15절 19절에 그것은 금을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만한 삽바이어라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겠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이디오피아의 황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리로다. 올바른 혀와 입을 가졌다면 그는 이미 어떤 부자들보다 더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 씨앗을 널리 뿌리십시오. 다음,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을 줍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하며 어떤 말에 씨앗을 뿌리는가는 생명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행복을 주고 건강을 줍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르듯이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보약이나 운동이 아니라 혀가 사람의 건강을 준다는 것은 성경적 진리일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혀는 병자들을 일으키고 약한 자들을 세워줍니다. 성경 말을 잠언 13장 17절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말로서 형제들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단지 심리적 안정이라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의 말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 자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그 자체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뼈에 건강을 준다. 혼에 달고 마음이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육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또 그리고 내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건강을 준다. 뼈에 건강을 준다. 했습니다. 반면 칼로 찌르듯이 말하면 사람의 영이 상합니다. 다툼의 씨와 불화의 씨를 뿌리는 말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고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툼과 불화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씨앗이다. 이 말은 단지 속담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복을 받을 말을 하느냐 악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으며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창고에서 마음의 보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제를 험담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깎아내린 말을 즐겨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으며 건전한 영적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잠언 18장 20절 21절 본문 말씀 사람의 배는 자기 입의 열매로 만족될 것이요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에 달려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능력도 있고 사람도 좋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험담이나 하는 사람은 불평의 시, 다툼의 시, 불화를 뿌리는 신실한 마귀의 사역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는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마귀의 사역을 하고 있는 마귀의 사역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악평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신의 애로 통치자를 비방하거나 목회자를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씨앗이며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릴 사람도 바로 자신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신의 몸으로 행한 일들, 우리가 무슨 허튼 말을 하든 무슨 아이들 월드라고 성경에 무슨 그런 말을 하든지 그건 전부 다 회개보고해야 됩니다. 그게 다 심판을 받습니다. 야고보 3장 10절에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니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 두 가지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요.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한 가지만 완전히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인드 세팅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이 비블리컬 마인드, 이 크리스천, the mind of Christ를 이거 완전히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된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더블 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더블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된다 말이죠. 응? 말로 흥한 사람도 있고 말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처세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 18장 6절에서 8절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느라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며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가 되느니라. 소문을 퍼뜨린 자의 말은 큰 상처와 같아서 뱃속에 가장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 혀로 자기들을 덮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응 방법,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이겁니다. 자기 혀로 자기를 덮치게 하는 겁니다. 험담과 저주는 모두 부메랑처럼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기를 덮치게 합니다. 불신자들도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 때면 자신이 언젠가 남의 자식, 남의 부모, 남의 가정사에 이러쿵저러쿵 말했던 걸 기억하고 그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깨닫습니다. 저도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때 그 친구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내가 했던 말들을 내가 다 받고 있구나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을 때 내가 그 말 한 걸 깨달으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내가 잘 못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해결하고 하늘로 올라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일들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불러서 시험하시기 전에 말이에요. 여기서 다 회개하고 하면 훌륭한 거죠. 그러나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꽤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이에
이 나이쯤 되면 이제 과거에 아주 어릴 때 했던 것도 다 기억나요. 어릴 때 했던 것도 이제 막 특이하게도 전에 기억 안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아, 내가 그때 그랬던 것들이 지금 내가 다 받는구나 싶은 거 있습니다. 지금 다 받는구나. 그것도 내가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아, 내가 그런 걸 기억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잘못을 깨닫고 시인할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주의 피로 씻음 받는 해결되는 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진짜 그때 내가 그때 그렇게 그랬었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 멋모르고 남들을 비난하고 판단했던 일들이 꼭 그대로 자신에게 닥칠 때 얼마나 황망한지 그 본인은 잘 압니다. 그 본인은 다 알아요. 때로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럼 남이 나를 욕하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남을 욕하는데 신경 써야지. 그 말에 내가 회개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해야지. 남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은 뭐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었든지 정상인이라면 정신쇠약이나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시작에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정상적인 멘탈이 보통 강한 사람은 어느 정도 돼도 이 정도 비방과 저주와 욕을 들으면 진짜 정신 나가요. 우울증 걸린다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날 강하게 주시지 않는다면 이 크리스천들이 제정신으로 세상 못 삽니다.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게 살고자 하고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교회에서 이 내가 믿는 믿음을 말하면서 산다는 게 정말 미친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는 보통 멘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멘탈로 사는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걸로 사는 거지. 은혜로 사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산다면 정신쇠약이나 우울증 걸리고 여러 차례 자살을 해도 정말 이상할 일이 없고 공황장애 가도 이상할 일이 없어요. 뭐 저만 해도 들려오는 욕 다 듣고 제가 맨정신이면 내가 미쳤지. 그러나 그런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말에 이 바울이나 뭐 다윗이나 다 마찬가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말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냐? 워낙 멘탈이 강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 받은 상처를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위로자 성령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0편 9절에 나를 애워싸는 자들의 머리로 말하건대 그들의 입술의 해악이 그들을 듣게 하소서. 이거 엄청난 말이죠. 우리가 형제를 향해 잘못 말한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그들의 입술의 해악이 그들을 듣게 하소서. 이거 사실 우리 주께서 다윗이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사람. 우리 주께서 하시는 저거예요. 우리가 형제들 향해 잘못 말하면 우리가 비난하면 그게 다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해악이 그들 듣게 하소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혀를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것이 영적 생활의 기본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다 생명 사랑하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죠. 그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말하지 말라. 그런 걸 말하지 말라고요. 악을 말하지 말라고요.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 서로 덕을 세워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고 입술의 주를 찬양함이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 늘 그런 말이에요. 나는 사람들 곁에 안 둔다. 나는 이제 사람들 안 믿는다. 그거 맞죠? 사람 안 믿는 건 좋아. 응? 특히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교회 와도 그래요. 나는 목사 안 믿는다. 난 형제들 안 믿는다. 사람들 안 믿는다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도 상처 많이 받은 분들은 절대 성도 안 믿는다 그래요. 응? 정답. 근데 그런 말 공공연히 그냥 잘 해. 이제 그냥 내놓고 해. 난 사람 안 믿습니다. 사람 안 믿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응? 진짜 안 믿더라도 말로 할 필요는 없어. 응? 그걸 말로 할 필요 없다고.
근데 꼭 그 은혜롭지 않는, 진짜 들으면 누구 실족할 만한 말이나 시험에 들 만한 말을, 그건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는 꼭 틀린 말은 또 아니야, 그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권면할 때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옳은 것만 말한 사람이면, 난 늘 사실만 말한 사람이야. 또 이래요. 응?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내가 뭐 틀린 말하고 그 소리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난 내가 믿는 거, 내가 아는 거, 난 내가 체험한 거, 그리고 내가 그런 걸 말한다고. 난 사실을 말하지 뭐. 나는 언제나 사실만 말한다 그래요. 응? 그거 진짜 황당하지. 어떻게, 너 그런 거 권면도 안 된다고. 우리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주께 감사하고, 형제들에도 감사하고, 난 그런 형제들이 난 교회 나오는 것만도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불평 많이 하지만 어쨌든 뭐 내 설교 듣고 불평했으니까 뭐 설교 속으로 들어줘서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해도 그 감사하고, 위로의 말, 서로 덕을 세워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하면서 입술에 주를 찬양이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자체가 뭐냐면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고 하나님 심히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 그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하는 이가 위로자입니다.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덕스러운 자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edifier, 덕을 세워주는 자라고요. 덕을 세워주는 사람은 어떻게 덕을 세워주는? 덕스러운 말을,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덕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를 어떻게 끼쳐요? 은혜로운 말을 하면 돼요. 따뜻한 말 하라죠? 옛날에 뭐 그런 거예요. 딴 말이라고 했어요. 따스한 말을 하라고, 따스한 말. 그게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애정을 느낀다 이거예요. 따스한 말 한마디에. 그 사람, 내가 뭐 특별히 그 사람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이 그 사람이 뭐 전달이 되는 거지. 전달인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 중에서 애들을 무너뜨리는 선생님도 많았고, 애들을 그냥 피어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선생님도 많았는데,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 작년 은퇴하신 분인데, 제 친구가 별로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니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읽게 했는데, 제가 쭉 읽어 나가는데, 그런데 걔한테 그냥 앉으라 하더니만, 우리 전부 애들한테 책 잘 읽지 그랬어요. 얘 참 책 잘 읽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진짜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쟤는 첫 번째 줄 읽으면서 눈은 벌써 두세 번째 줄까지 가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잘 읽는다 그랬어요. 야, 걔 인생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때보다는 줄기차게 책 읽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 국사 선생님이었는데 애 하나 살렸어요. 진짜 애 하나 살렸어요. 그 애는 평생에 아무도 그때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나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책을 잘 읽는다는 거를 처음, 그것도 몇 시간 읽은 것도 아니고 몇십 분 읽은 것도 아니고 단 몇 분 읽은 거예요. 몇 분. 그래서 써서 교과서를 몇 분 선생님 읽으라고 하는 본문 읽고 나서 들은 칭찬인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뭘 준 거예요? 인정해주는 말을 하고 칭찬해주는 말인데 그걸 세워준 거라고요. 그게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데, 제가 그걸 지금 옆에서 봤어요. 걔 그때니까 책 안 읽었어요. 근데 책 읽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알았죠. 그 시간 이후부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다. 그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뭘 하냐? 돈 주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뭐,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그 굉장히 위대한 거고, 당연히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자체는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방법, 우리는 영적인 걸 많이 줄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믿음을 주고 싶어요. 근데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 믿음 가져라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을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믿음의 말을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준다고 그러죠. 사랑을 어떻게 줘요?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거,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고 품고 사는 사람 입에서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일을 이룰 수는 없지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을 만든다요.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만듭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무엇을 말하든지 네가 얻는다. 그가 가질 것이요.
He have whatsoever he says.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He shall have whatsoever he says.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인지 그가 가지리라. 네가 가지는 것은 네가 말한 것이다. 이거예요. 네가 말한 것을 네가 가질 것이다. 예.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모든 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는 사람에는 어려운 일, 사람에는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온다고?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다. 이런 이 믿음의 말들, 이런 구절들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라고요. 그럼 네가 말한 대로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이룬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 되뇌면서 내 자신이 변화를 받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든 내 입술의 소산을 내가 갖는다고. 내 입술의 열매, 내 입술의 소산을 그래서 내가 충족된다고. 그걸 내가 말한 대로 기도합시다.